오늘은 광복 76주년 되는 기념 감사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민족이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해인데 광복절 영예롭게 회복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광복 그렇게 절기로 또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기념하느냐? 좀 소리를 좀 낮출까요?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에 과거의 잘못된 것들도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위한 기념이 아니라 과거의 그러한 수치스러웠던 일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마음으로 감사 예배 또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라고 제가 왜 붙였냐면은 우리가 이 광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우리의 무력을 가지고 일제로부터 우리가 이 광복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서 일제 치하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 36년 동안 씨름했습니다마는 그 억압된 그러한 일제 강점기에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일제의 압제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36년 동안 나라의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글도 빼앗겼고 또한 말도 빼앗겼고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우리 이름들 다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꾼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국 시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본화시키는 일들에 한국 시민이다. 아주 그래 신분을 갖다가 더 상승시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징병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여인들을 위안부로 끌려가서 많은 여인들이 참 성노리개로 전락하고 고통을 받았던 자유가 없었던 그런 36년의 그런 세월 속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졌다는 것은 큰 그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은 해방의 기쁨도 잠깐이죠.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죠.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기 때문에 북한의 소련군, 남한의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잠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북쪽은 1946년에 이미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48년에 세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참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런 36년 근데 북한과 남한 이렇게 소련이 통치하고 미군이 잠시 통치하는 가운데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도 남한 대한민국은 참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풍요로운 땅을 일궈왔지만은 북한은 지금도 여러 가지 빈곤과 고통의 땅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러한 3대 세습으로 해서 북한은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참 억압된 일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복절에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참 자유가 되어진 날이 진정으로 광복의 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이 참으로 그곳에서 탈북하게 되어지고 또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왔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민족 상잔의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광복에 그 수고했던 많은 분들, 애국자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해방을 맞이하기 전까지 많은 일들에 우리 선구자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민족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라고 얘기하는 분,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주석 같은 분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한 일들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나라를 사랑한 일들에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 감사주일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법도 잘 지키고 또 뭐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나 뭐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들, 신앙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신앙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대한민국이 참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앞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애국이 뭔가,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목회자지만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건 마땅한 일이죠.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진보다 보수다 이것 때문에 양분되어져 있는 거 굉장히 참 저 개인적으로는 위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선 말기 우리가 잘 아는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조선 말기에 당파 싸움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또 독립이 되어졌습니다마는 해방되어졌습니다마는 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저런 잘 아는 남노당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념이 맞고 뭐 어떤 것들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장관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고 또 국회의원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책 수반하는 일들 국회에서 법안들 여러 가지 결정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이 시간에 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국회의원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어졌던 것은 오늘 교회에 모인 지도자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 좀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들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대한제국 때 그러니까 우리 한일 합방하기 전에 이솝 이야기 가운데에 그 바람과 볕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대에 그 당시 양반 의식이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양반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 오늘 그 과거에 한일합방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소년지에 실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평양의 장대교회에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서 참으로 회개를 통한 민족의식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9년의 3.1운동 그 모든 것들이 독립의 그런 모든 기초가 되어졌던 것은 한국교회의
또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독립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사실은 3.1 운동 펼쳤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서 우리가 이 조국에 대한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조선이란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일본에게 먹혔을 때에 사실은 그 당시 구성원들은 그저 오직 왕, 나라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라가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구성하는 민초들이라고 하죠. 국민들의 존재 의식은 미약했습니다. 그 당시 왕, 그 당시 또 사대부들, 그런 사람들, 양반들, 오늘 그 사람들이 민초들 싹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초들, 국민들이 뭘 원하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는 것, 자기네들의 이익에 여러분들 반대되어지는 것들은 그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양반 의식들, 양반 의식들을 가지고 서로 분쟁만 일삼고 만나면 싸우고 나라의 그러한 백성들 고통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양반의 그러한 사대부의 그러한 것들 이익을 추구하다가 뭐 노론소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는 일들에 과거에 그러한 나라가 망하는 일들에 일조를 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나라가 어지러워지려면은 어떠한 이념이 전쟁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대한민국, 오늘 국민으로서 오늘 과거에 조선시대 그 말기에 또 대한제국 말기에 오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식이 없던 그런 시대와는 지금 달리 지금 오늘 우리 현대사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많은 것들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졌고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상승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종교인들로 그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 과거의 조상들이 내려왔던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만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떤 그러한 민족이었는가? 미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우리 잘 아는 1885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4월에 저 제물포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 23만 명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의 사람들, 뭐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은 800만, 900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이 대한민국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 뭐 종교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일들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속내의 마음을 이야기해 줬는데 자기에게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큰 근심, 내게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바로 내 형제들, 골육의 친척들이 내 자신 저주를 받은 것, 하나님의 그러한 민족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9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저들 사도 바울의 골육이 친척들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뭐가 있었어요? 양자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양자됨에, 그리고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운 것, 예배, 그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약속들, 이러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에게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빠진 겁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저들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늘 여기 이삭의 씨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이삭의 씨만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었죠.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죠. 근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또 사라 죽은 후에 또 그두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그두라 여인을 통해가지고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이삭의 씨만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삭의 씨만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삭의 씨, 이삭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사라가 사실은 여인으로서의 그 모든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씨를 이 사라를 통하여서 낳게 하신 것, 바로 그 이삭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씨, 오늘 이 이삭의 씨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우리들이 오늘 이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이삭의 씨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의 씨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보나 보수, 이념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 북한과 이 대한민국 지금 2년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면 저 북한과 오늘 이 대한민국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76년 동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념으로 저 북한에는 김일성교가 있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통하여 3대 세습으로 인하여 북한은 김일성교를 믿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태영호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탈북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데 사실 성경, 이 두꺼운 성경 읽는 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이 성경을 잘 읽는 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태영호 국회의원한테 쉽게 성경 읽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만화로 된 성경을 저에게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태영호 국회의원이 그걸 하룻밤에 다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그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어지다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교회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십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김일성이 훈시한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그 언어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여호와 이름 대신에 김일성을 집어넣고 그들을 그렇게 사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직 김일성만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김일성 교가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은 무신론의 대표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개인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참으로 이 북한이라는 그런 백성들을 그 다 주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김일성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북한의 주민들이 불행해진 게 사실입니다. 김일성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 민족은 여러분 불행한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라는 토양에서 지금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불교권의 나라죠. 이런 불교라는 나무 속에서 저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 이슬람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 불교권, 힌두교, 이슬람 그 나라들과 달리 영국이나 여러분들 유럽 또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사상 위에 세워졌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나라들은 기독교의 사상에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은 청교도 정신, 서부의 개척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신앙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의식 같지만은 그 나라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양심에 의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헌법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지고 나라의 헌법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사실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게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념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오늘 중심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망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과거에 대한제국, 그래서 일본에게 강점기를 당한 30년 동안 어림을 당했던 이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좀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953년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100년 전 1800 몇십 년에 그러한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외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것 그런 것들 보게 되어지면 우리 100년 전에 이 조선이란 나라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잘 살 수도 있게 되어진 것은 우리 민족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념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 맨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포교 전도 활동이 있었습니다. 1888년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25명이었다고 그래요. 1888년. 사실은 120년 전입니까? 130년 전입니까? 130년 전에 2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992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기독교인 숫자가 23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운동이 100만인 구룡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사실은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늘 60년대, 70년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백두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런 것을 늘 기도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청년회 때입니다만 1974년 빌리그레암 집회, 1980년 빌리그레암 집회, 그때 여러분들 300만 빌리그레암 집회다 그래요. 여의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25명의 세례를 받았던 그 옛날 그 시대에 23만 명이 예수 믿었던 100년 전의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가 800만 1000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100년 만에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선한 일들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지금은 말이죠, 한국 교회가 참 침체기를 맞이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좀 코로나 끝나게 되어지면 20% 30%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질 것이다. 감소되어질 것이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위기도 있겠지만은 지금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만 예배를 참석하지 젊은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과연 비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같은 시간에 듣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예배 인원수가 제한되어져 있고요. 오늘 교회가 오늘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심지어 성가대도 없었다고 그래요. 전도 선교회 다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는 문제가 생겨서 그럴까? 무슨 어떠한 비전이 있어서 그럴까? 없애는 일들이 그렇게 급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차 저녁 예배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거든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 문화 속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되는 터인데 오늘 그러한 것들이 채 열매도 맺기 전에 교회가 다시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성도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참 등한시되어지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들마다 영적인 침체가 되어진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배가 기름이 꼈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오늘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인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오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텐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빛이 되어지고 한 사람의 소금이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지 136년이 되었습니다. 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 우리 교회, 오늘 사회 과연 변화되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터인데,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대통령, 선한 영향을 끼쳤다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대까지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기독신후에 정당들마다 있었는데 21대 국회의원들 보게 되어지면 오늘 기독신후가 잘 이렇게 운영이 안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뭘까? 오늘 성도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넘어뜨리고 있는 게 뭘까? 제가 보기에는 병들고 잘못된 신앙이 사실은 있습니다. 기복신앙, 사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기심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있고 오늘 이 사회에 많이 있으면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에 세속적인 가치관의 교회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삶에 부도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권능을 받아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사업장을 일구고 내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계획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나라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도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간디, 인도인들은 간디를 마하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것은 위대한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간디가 오늘 간디의 만국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만국론, 나라가 망하는 것 7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현실과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디가 이야기했던 7가지 사회악 만국론의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세 번째는 양심이 마비된 쾌락, 네 번째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지식, 다섯 번째는 도덕성 없는 상업,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자연과학, 일곱 번째는 자기 희생 없는 종교. 여러분, 원칙이 없는 정치가 악의 으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희생이 없는 종교도 사회 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이익이 되어지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섬기는 일들, 헌신한 일들에는 사람들이 등한히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노동이 없는 부, 여러분들 그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기보다는 뭐 로또 복권을 맞기를 원하는 것이고 뭐 주식인가요? 그런 것들, 무슨 코인 요새 그런 것들, 오늘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일들, 오늘 등한시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자기의 배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종교,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 민족이, 그 나라의 유익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에 오늘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오늘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이 바울은 근심하고 있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내가 근심케 되어진 일,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뭘까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나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나 오늘 어떤 물질에 대한 오늘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참 고통스럽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내 가족의 영혼 구원, 오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스러운 일들에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에 받지 못하는 그 모습에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자기의 골육들이, 자기의 친척들이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근심해야 될까요? 오늘 북한의 형제들을 위하여 근심하는 일들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의 근심, 오늘 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망이만 머물러 있는 근심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있는 그런 마음에 근심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9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바울이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이 고통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제의 권력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거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은 나는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 일에 나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 자기에게 멸망이 오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들에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번 주님의 근심,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하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바울이 민족을 위하여 가슴 졸이며 근심한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광복 기념하는 이 주일에 나라 민족의 특별히 영적으로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들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민족 복음화 되는 일들에 우리가 이 광복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근심을 하고 거룩한 고통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